우리 2월 13일 초등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프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며 혹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모습들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멈춰놓고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친구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강사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몇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강사님 이름을 부른다면 크게 혹은 속으로라도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찬이랑 혜원이랑 유진이,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해주어서 강사님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 들려요. 속으로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강사님은 그냥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불렀을 뿐인데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같이 알아보고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고 가인과 노아의 자손들도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원래 본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본명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본명은 바로 아브람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아브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이름인 아브라함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두 번째는 민족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삶이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는 가족과 친척과 또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훈련도 하면서 이 가족과 친척과 가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바로 땅을 주기 위함이었죠. 창세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여호수아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가족을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이야기하죠. 이 사레라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면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약속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애굽에서 거대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민족에 대한 약속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엄청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관들도 있고 소방관들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과 또 다양한 CCTV라던가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또 그 땅은 이러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어요. 자신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격당하고 또 도적들에게 약탈당하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 가는 길 가운데 과연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도적들을 만나거나 산적들을 만나거나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려지진 않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처럼 그 계획에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부르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친구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길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들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